예배를 드릴수록 또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5번째 시간 믿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이 처음 낳은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죠. 둘이 성장하여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합니다.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제물 중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이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시도해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보다는 유목 문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양, 다시 말해 그 양이 온전한 제물이었다, 정성으로 드린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은 거절했다라는 그런 추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곡물 제사보다 동물 제사를 더 선호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찌르는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이라는 뜻은 헛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성경의 많은 이름 가운데 출산의 경험을 살려 아이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죠. 이때 슬픔을 묘사하면서 그 막내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하는데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막내 이름이 불길하다 여겨졌던지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고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인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간의 모든 고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하면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찌르는 창의 아픔을 경험하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인이지요. 자라면서도 부모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그 이름이 가인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이를 주셨는데 첫애 가인을 키우면서 너무 고생했던지 자식을 또 주셔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 둘째의 이름을 헛되다라는 뜻의 아벨로 지었을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묘사는 그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들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농사와 목축은 고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둘 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소출을 바쳤는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하나님입니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셨을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가짐을 놓고 평가하셨다라기보다 두 사람이 수확물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열매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가인의 첫 농사는 형편없는 방면에 목축을 하는 아벨은 짐승의 새끼를 많이 낳아 풍성했습니다. 그 열매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한 해 농사 결과를 보니 농사의 수확이 아벨에 비해 형편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혼자서 일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는데 자신의 소출이 동생 아벨보다 훨씬 적으니 형은 분노합니다. 가인의 분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 얻은 결과에 대해 왜 너는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젊은 청년들 취업하기 위해 몇 차례 낙방을 경험해도 또 도전하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창업해서 밤낮을 뛰어야 겨우 유지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내가 하는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삶은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저도 50 중반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변을 원망하고 나를 실패케 한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실패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 전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어나야 함에도 가인은 아벨을 탓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과 실패 다 저놈 때문이다 여기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전혀 공정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실패, 결코 이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에 대한 나의 대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너무 성급한 대응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 죄를 내 삶으로 초대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4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crouch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rouching이라는 것은 여러분 호랑이가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확 덮쳐가지고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잔뜩 움츠리고 있다가 삼키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면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죠. 교회의 지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면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삼키려고 달려드는 죄라는 맹수의 존재를 알고 짐승과 같은 죄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의 문을 활짝 열어둔 가인의 선택은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에 자신을 맡긴 것이죠. 내 노력이 정당한 복을 받지 못한다. 나보다 훨씬 더 복을 누리는 것 같은 동생을 향해 분을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시는 분이 아닌데 가인은 동생의 성공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그의 죄를 부인하죠. 가인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 더 큰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밭을 갈아도 그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가인은 이제 쫓겨나 쉬지도 못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인이 심리학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자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시브리서의 본문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드린 예물, 믿음이 있고 없음인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무더위에 비가 쏟아지는 이 습한 날에 여러분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인가? 가인은 성경 최초의 살인자이고 그 살인에 이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피의 울부짖음을 듣는 소리를 듣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만 가인은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보디가드라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전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prehistory, 전 역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참된 복을 누리는지를 밝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아들과 딸로 창조된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 파괴해버리고 말았죠. 이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인간은 서로 돕고 살펴야 하는 형제 자매 이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아 나 혼자 홀로 유아 독전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인도 역시 이 시험에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귀한 부르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받는 동생 아벨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처럼 질투와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는 살인이라는 더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은 사실 다 탐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권세의 복을 누린다면 이 복으로 형제 자매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실패했다고 자신의 소출이 동생 아벨보다 심히 적다고 화를 참지 못하여 죄의 활짝 문을 열어놓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시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게 벌어지는 부당한 취급들, 불공정한 제도, 시스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당하는 부당한 대우, 처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장 큰 실패는 농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부당한 대우, 그 부당한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죠. 살다가 보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입시도 실패하고 낙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 재물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을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재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의 양과 가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심이 오늘 창세기 4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똑같이 놓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살인자 가인,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표를 하나 주셔서 죽임을 면케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고 그의 죄까지 다 면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가인이 거하는 장소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가인이 거한 곳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가인이 거한 땅 놋이라는 뜻의 이름은 유리함, 방황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땅으로 열매 없는 기쁨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이 놋 땅에 거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세운 성들, 하나님을 떠나 쾌락의 성을 쌓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켜 놋이라는 거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방황하며 헤매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돌봐줄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따뜻한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고독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현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가인과 달리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화려하지도 않고 가인에 비해 많이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인의 삶과 도드라지게 대비될 뿐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이심을 알기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했습니다. 소출이 많을 때에도 예배했고 새끼가 적어서 소출이 적을 때에도 그는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예배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벨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삶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죄가 언젠가 우리를 덮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죄라는 짐승이 우리를 삼켜버려 시기와 질투,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인의 시기와 질투,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예배자 아벨의 삶을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는 성도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 주며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 참된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